이해하기 힘든 또 부분을 이렇게 다르게 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것은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는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물리학적으로도 일정 속도가 지나면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흔히 우리 아는 타임머신이라는 게 어떤 속도를 지나면 시간을 역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어떤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느리시다, 또 지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시간이 정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시작인 순간에 끝에 계셨고, 처음인 순간에 나중에 있었고, 알파인 순간에 동시에 오메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예언이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계산하면 계속 안달이 나고, 또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더디시냐고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타락하고 나서 가장 결여되어진 성품이 인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도 보았지만 믿음에 덕이 생겨야 되고, 덕에 지식이 생겨야 되고, 지식에 절제가 생겨야 되고, 절제에 인내가 생겨야 된다는데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기초공사고요. 그 다음에 경건, 형제의 사랑은 약간 이제 실제로 이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면, 사실은 인내까지가 기초공사고 인내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인내가 우리에게 사라진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결여되어진 인내를 배우는데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저도 이 진리가 제 안에 확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나니까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나의 시간에는 아직까지 한참 후에 미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현재라고 하면 현재가 되는 것을 믿고 나니까 훨씬 편할 뿐더러 인내하기가 쉽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재림에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9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제 왜 이렇게 미루어질까,
더딜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성품이 느긋해서 혹은 좀 부질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죄인을 향하여서 오래 참는 사랑의 마음 때문이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전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인자의 마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오래 참으심 중에 조금이라도 빠졌으면 우리 다 망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또 참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 때에 최후 심판 때 한 명도 하나님 당신이 너무 성급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나는 구원 받았을 텐데 하나님 사실은 나한테 너무 성급하셔서 내가 이 선고가 할 말은 없지만 좀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은요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보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지만 심판은 아직까지도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고 400년이 지나서 심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돔 땅에도 죄가 가득했지만 오바댜서에 보면 심판을 예언하는데 그게 400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개인을 향해서도요. 여러분 악의 대명사가 아합 왕 아닙니까?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셨는데도요. 그가 회개하자 솔직히 말하면 그가 회개해봤자 곧 돌이켜서 또 악을 행할 것인데도요. 회개하는 당시의 회개가 진실할 때 하나님은요. 너 위선 떨지마 너는 안 돼라고 하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즉각 돌이켜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더딘가 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내로 내가 구원받았음이 감사하고 나도 그 마음 가지고 죄인들 대하여서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오래만 참으소서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참으소서 하고 매달리는 그런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간과 더불어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심판은 없을 거야. 그냥 결국 없는 거야. 이렇게 또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장으로 2장으로 가면 2장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천사들에 대해서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도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라고 앞에 강조했지 않습니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냥 이 죄인들에게 무한정 재림을 심판을 지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성경이 끊임없이 또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그렇게 오래 참으셨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으로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심판하셨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정 지연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하게 지체하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불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집착했던 많은 것들이 불 앞에서 다 사라져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임하는 원칙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이 도둑놈 같은 이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도둑같이 온다는 말의 뜻은 은밀하게 온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온다. 이단은 자꾸 은밀하게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재림 예수야. 성경에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잖아. 예, 얼굴 보면 도둑이고요. 심보 보면 도둑이고, 그래서 주님 말씀 틀린 게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들 실제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요,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이지 은밀하게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주님의 심판도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단행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11절, 12절, 1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기 보면요, 모든 것이 녹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서 심판에 가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이 도둑같이 임하는 심판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올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들에게는요, 준비된 상태에서 오게 될 것이니 준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면, 그날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하여서 불심판으로 모든 것을 불태우는 시간이 되겠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 그의 약속대로 말씀이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받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천국은 의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의 결과로 거룩한 행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행실, 구별된 행실로 살고요, 경건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내가 거룩과 경건을 이루어가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의 임하심은 갑작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요, 열 처녀에게 주님의 임하심이 동일했지만 5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준비 안 돼 있다가 수치를 당했지만, 5에게는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덩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외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그 신앙생활의 그러니까 그 틀이 등이라고 하면 기름이란 신앙생활의 내면인데요. 오늘 여기 나오면 거룩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바로 기름이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경건하게 주님 닮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나의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을 대할 때 또 자신의 문제를 대할 때 또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도 거룩을 또 경건을 이루어 가면서 기름 준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갑작스럽지 않게 정말 준비된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또 주님이 상급으로 심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하나님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주의 시간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더 기쁘게 인내하며 오늘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저를 향하여 조금이라도 덜하였다고 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고 절대 용서받을 수 없었고 절대 사용받을 수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지금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마음 가지고 영혼들을 대하게 하시고 도리어 그 마음으로 주께 기회 달라고 충보하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동시에 주의 재림은, 주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사실 기억하며 저희들도 안락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저희들 깨어 경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씀 안에서 거룩을, 말씀 안에서 경건을 준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서 마지막 상급으로 갚아주실 오늘도 구별된 행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주님의 모습이 새겨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